우리가 남이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시죠? 정치 무대에서 나온 말인데요. 지역 패권주의 또 지역 감정 조장을 비판하는 상징적인 구호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태어난 이 말이 널리 사용된 곳이 정치 무대라는 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패권주의나 지역 감정 조장을 비판할 때 사용한다는 말로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이 말이 만약에 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남이가라고 말을 하는데 동과 서가 함께 우리가 남인가? 우리가 남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권사님 기도할 때에도 말씀하셨는데 세대 간에 또 지역 간에 또 이념 간에 갈등이 심한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남인가?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참 기가 막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남북으로도 마치 이제 거의 다른 나라 수준이 됐고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예 다른 나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남북이 우리가 남이가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기가 막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무대를 향해서도 이 말이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기막힌 그런 어떤 구호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남일 수 없다는 고백이 담겨 있고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이 정신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에 담긴 의미를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또 기도에 담긴 정신과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 기도로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또 이 기도에 담긴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도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도는 말 그대로 공동체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예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긴 하지만 제자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내용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원이라고 하는 이 기도에 올 때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또한 그 다음에 있는 죄 용서에 관한 기도를 드릴 때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자체가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이 우리는 먼저는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훨씬 이 범위를 넘어선다고 했죠. 우리 모든 이웃을 말하고 더 크게 뻗어가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나의 죄, 너의 죄, 다른 사람의 죄,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죄라는 자체를 모든 세상의 죄로 보고 그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폭을 좁힌다고 해도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우리 가정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 신앙은 그 자체가 공동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섬기고 또 예수의 뒤를 따르고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 분이에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공동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완벽하고 온전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 공동체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가했던 것이 이 공동체성을 깨뜨리는 문제예요. 이것은 첫 사람이었던 그리고 처음으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성경 표현이죠.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다 좋아하셨어요. 지으신 세상을 보시면서 다 좋아하셨는데 그때 좋지 않게 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담이 혼자 사는 걸 보시고 별로 좋지 않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데려오셨죠.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그 시 노래인데요. 그것이 있습니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 시인데요. 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보시면 아는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개별된 존재로 보았지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도 했습니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르겠다. 나와 연결된 무엇이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개별된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보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와에게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딱 죄를 짓자마자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마디 하셨죠. 왜 이걸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했던 그 대답을 같이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주었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아담이 했던 대답입니다. 핑계예요, 핑계. 딱 보면 핑계를 대었다. 핑계 대기에 급급한 아담의 모습을 딱 보는데요. 이 대답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대답을 보면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두 방향으로 갈리는데요. 당신께서 저에게 짝져 주신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낌상 여자에 먼저 좀 강조점이 있어요.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은 거예요. 그 말은 딱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이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은 겁니다. 라고 책임을 여자에게 돌립니다. 다른 한 가지 갈래길은 당신이에요. 당신이 지어주신 저 여자예요. 그러면 안 지어줬으면 이거 안 했을 텐데 괜히 만들어줘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린 겁니까? 하나님에게 돌린 거예요. 자기는 쏙 빠지고 여자 내지는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강조점 두 개에 따라서 하나님께로 책임을 싹 돌리는 그런 아주 비겁한 모습을 봅니다. 이게 여성들이 보기에 남자들이 굉장히 비겁할 때가 많은데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뭐 하와는 얼마나 다른가? 뭐 다르진 않아요. 아담의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아담을 바라보고 있었던 하와의 표정과 눈빛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죠. 남편이 노래를 불렀더니 아내가 따라 부르더라 라는 말이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그 나물에 그 밥 내지는 도토리, 키재기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때 하와가 했던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조금 번역이 다르지만 읽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만 되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여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부창부수고 뭐 도토리 키재기고 그런 겁니다. 뱀에게 딱 책임을 전가합니다. 뱀도 피조물이긴 하죠. 그 안에 사탄에게 쓰임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되지만 딱 손가락을 뱀에게 딱 가리키면서 제가 저를 꼬셨어요.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꼬셔가지고 먹은 거예요. 라고 그렇게 딱 핑계대기에 핑계대는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상상을 해보는데요. 먼저 책임은 저는 남자에게 있다 생각합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은 기억하는 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인데 기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남자에게 있는 것 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먼저 묻지 않습니까? 아담이 탁 물었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책임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물론 범죄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부 사이의 갈등이 이 정도로 깊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던 그 하와의 표정이나 또 눈빛도 사뭇 다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하고요. 어쩌면 하와도 뱀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굴 탓했다, 누구 책임이다, 뭐 이러면 어땠을까, 저러면 어땠을까 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죄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에 가장 가까웠던 부부라는 공동체를 쪼개더라는 겁니다. 죄가 딱 생기면 서로 그냥 남 탓을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죄가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깨트리는 것이 공동체성이에요. 하나님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세상 안에서도 딱 죄가 들어오면 분열과 분리와 갈등과 서로 비난과 어떤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왜 예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죄를 자꾸 남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나의 죄로, 우리의 죄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진짜로 선하고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피어날 수 있다.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가르치신 정신이 구약에서도 나타나고 신약에서도 나타나는데 특별히 구약은 선지서와 역사서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꼽아라 라고 말을 하면 바벨론 유수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 거거든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는데요. 이때에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 역사 순으로 예레미야, 다니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네 명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좀 이야기해 보면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대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이고요.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총독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들이 드린 기도의 공통점도 있고 이들이 살았던 역사 배경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사 배경의 공통점은 나라가 빼앗기는 것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내지는 나라가 멸망한 후에 태어났다는 것이고요. 기도의 공통점은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예레미야 14장 20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 사악함을,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분명 죽게 죄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사악함을 또 우리 조상의 죄악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만 인정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사악함도 인정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죽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조상의 죄라고 말을 해도 좀 괜찮은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자기를 포함시켜서 그 모든 죄악이 우리 때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살았는데 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또 다니엘을 좀 보고 싶은데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기 정말 직전에 태어나서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완전히 이렇게 망하는데 나라가 정말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아요. 그리고 이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라가 망하는데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났더니 그냥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끌어안아야 되기보다는 억울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억울했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이 정말 충격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였으며 주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주께서 보여주신 바른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또 주의 종 예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관리들과 우리 조상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두 절 말씀인데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이 짧은 두 절에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억울한 사람이거든요. 나라 망하는데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나라 망한 그 책임과 결과를 끌어안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평생 바벨론에서 또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우리 조상 탓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산 것이 아니라 명백한 조상의 잘못인데 그것을 자기 잘못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말 억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에스라의 기도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고요. 또 율법학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에 능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나라 망한 이유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서 찾아냈고 돌아가면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내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드린 기도를 좀 길어요. 긴데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낯뜨거운 일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조상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까지 그냥 다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수모를 겪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스라스를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이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면 왕이 그걸 전부 다 들어줬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굳이 포로교환 공동체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으면 굉장히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걸 다 포기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으로 그 사람들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곧은 사람이었고 바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모든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아요. 에스라 9장 13절 말씀, 거기는 이제 귀환해가지고 돌아와서 보면서 거기 민족들이 짓는 죄를 보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는 우리 죄가 받아야 할 벌보다 가벼운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에스라 9장 자체가 에스라가 드린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이고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읽었던 13절은 돌아와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들부터 뭐 제사장들부터 해가지고 이방 민족과 그냥 결혼해가지고 막 살고 있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기고 막 그렇게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던 기도예요. 그때 보면 어떻게 회개하냐면 겉옷도 찢고 속옷도 찢고 머리털을 뽑아요. 그리고 수염을 잡아 뜯으면서 이게 회개의 표현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나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 느헤미야의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보고 싶은데요. 느헤미야는 에스라처럼 태어났더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에스라도 그랬는데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요. 에스라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이 마시던 모든 음료, 주로 이제 술 맡은 관원으로 표현되는데 왕이 마시던 모든 음료를 주관했던 사람입니다. 음료는 독타기가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을 음료 맡은 관장으로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살면 아주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고 정말 잘 살 수 있었는데 민족이 굉장히 비참한 형편에 있다. 에스라가 돌아갔음에도 여전히 비참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왕에게 나 저기 보내주세요. 라고 간청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서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쌓아 올렸던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밤낮으로 주님의 종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백하니 주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주님의 종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고 나와 내 아비 집도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께 악을 행하여 주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물론 죄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형편에 있는 게 느헤미야의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민족의 죄를 조상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있고 그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 왕이에요. 므낫세 왕. 요시야 왕이 개혁하고 막 이랬는데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거든요. 그것은 이 사람 책임이야 라고 딱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므낫세 때문에
너무나도 속이 썩으셨으므로. 표현도 기가 막히죠. 므낫세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속이 썩어서 유다에 쏟으시려던 맹렬한 진노를 풀지 않으셨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속이 썩어서 나중에 요시야 왕이 막 성전을 개혁하고 막 우상을 다 내쫓고 막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에 쏟으시려던 맹렬한 진노를 풀지 않아요. 이 정도로 므낫세가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되었던, 물론 므낫세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뒤로 가면 또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책임은 이런 므낫세와 같은 나쁜 왕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왕들 때문에 나를 멸망시켰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이 책임이 없지만 이 모든 잘못을 자기 잘못이라고 말해요. 자기 잘못.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정신을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 남 탓해도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구약에만 그러면 나타났는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는 예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으로 사도가 된 사도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차례로 한번 말씀 읽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맥락을 보면 기도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특별히 질병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정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긴 병은 아니에요. 병들 있을 때마다 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죄를 지어서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병에서 나을 수 있어요. 어떤 병이 그런 거지 모든 병을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거나 누군가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기가 쉽나요? 지금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해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해요. 무조건 나쁜 전통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싸잡아서 이게 다 나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죄를 누군가에게 고백하려면 물론 수위 조절도 좀 필요해요. 그럼에도 나의 죄를 누군가에게 고백하려면 이 다른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말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말했더니 다 알더라. 그래서 교회는 말 조심해야 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딱 느낌 받으면 절대로 누구에게 나의 연약함, 죄가 아니라 나의 문제도 말 못해요. 그럼 말 안 되거든요. 다 퍼져나갈 거야. 근데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끌어안아야 비로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덧붙이기를 의인의 기도는 보십시오. 그 역사는 힘이 크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질 줄 아는, 정말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똑같은 말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손가락질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죄 짓는 거 봤어요. 보면 그것을 나의 죄로 안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잘했다라는 뜻이 아니죠. 바로 잡아주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바로 서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너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서로 남의 짐을 져주어라. 이 남의 짐이라는 게 무슨 짐이겠습니까? 죄짐이에요. 죄짐. 가장 먼저는 죄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연약해서 내지는 여러 가지 닥친 문제로 인해서 버거워하는 그런 짐을 말하겠죠. 그런 짐을 서로 져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주의 법을 성취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성취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이고, 그렇게 하면 질병도 이기게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의 죄를 보면 그 죄를 이렇게 끌어안고 나의 죄로 여기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말은 예수의 길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고 그 나라를 보여주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예수님에게서 정말로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 죄로 삼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이제 그 밤에 잡히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아침에 해가 뜨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오늘 밤에, 내일 죽으실 텐데 오늘 밤에 드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인데요. 그쯤 되면 여러분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아닙니까? 자기? 근데 예수님이 17장에 드린 기도를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는 없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세상을 위한 기도예요. 그 기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9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약간 이 기도의 폭은 거기 있는 제자들,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맞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확대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넓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지역철이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이미 이때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사실 울컥해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좀 섰어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자기 죄라고 하셨어요. 자기 죄라고. 그리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와,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요.
여러분 뭐 굳이 남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긴장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일 대표 기도하려면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씁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니까, 떨리니까. 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평소에도 기도하는 것이 막 쉬워가지고 기도가 즐겁고 이런 사람은 저는 몇 못 봤습니다. 있긴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 생각해요. 기도하려면 기도 잘 막히고 기도하다 보면 잠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 안 오실 때 기도하십시오. 아마 깊은 숙면으로 들어갈지 몰라요. 이게 우리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약한 모습을 아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도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예수께서도 예수의 제자들도 구약의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이 보여준 정신이 무엇입니까? 너 때문에가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죽겠네.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정말 우리 사는 세상에 꼭 필요한 기도 아닙니까? 나와 너, 우리 대 너희 이걸로 갈라진 세상 아닙니까? 정치 이념으로 지금 우리나라 딱 투표하고 보십시오. 정확하게 반으로 딱 갈려가지고 동과 서로 빨갛고 파랗고 그렇습니다. 남과 북으로 선명하게 갈려 있습니다. 남과 여 세대 문제로 그리고 노사 문제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나라가 쩍쩍 갈라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힘써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세상 보십시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기저기서 전쟁하고 있고 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색깔로 언어와 문화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정말로 쩍쩍 갈라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기도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남 탓하는 그런 마음, 그런 언어, 그런 생각이 발붙일 공간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꾸 누군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마음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이웃의 죄, 나라의 죄,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기도에 담긴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잇는 기도입니다. 우리 있는 교회가 진짜로 힘써야 할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시대에 만연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뛰어넘고 이 시대에 넓게 퍼져 있는 갈등과 그 분리와 분열의 담을 허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정말로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